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선택이 그 어떤 선택보다 가장 귀하고 또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과 또 이 따뜻한 날씨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형제 자매들과 또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고 또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더욱 힘쓰고 또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성경적인 믿음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 대구 지역에서 성장하고 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그 옛사람의 행위들과 또 옛사람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복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들만이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예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챗 GPT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이제 되게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제 또 이 나이대 친구들도 이제 되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인데 이제 이 챗 GPT라는 것이 인터넷 상에 있는 그 정말 엄청난 양의 그 문서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걸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생은 이 챗GPT를 활용해서 대학 레포트를 작성했더니 이제 좋은 성적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또 썼더니 이게 면접에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챗GPT가 이제 쓴 어떤 소설이나 책들이 또 이제 조만간 또 출판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또 몇몇 학자들은 이 챗GPT가 발명이 되고 이게 나오게 된 게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발명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인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류가 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한 인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기계들, 이런 것들을 발명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떤 인류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새로운 기계들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챗GPT처럼 그 답을 줄 수 있는, 이 챗GPT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드는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수많은 서신들로 인해서 이 유럽의 다양한 지방들과 또 지역들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뤄지게 되었죠. 우리들 또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명예의 가치나 그런 것들을 쫓아가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제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바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나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를 찾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이 새 사람은 바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9절 앞부분에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음행, 그리고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그리고 악한 욕정, 그리고 우상 숭배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탐욕, 분노함,
악의,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것, 더러운 대화와 거짓말과 같은 것들. 이 세 사람은 이와 같은 옛사람의 행위들을 벗어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골로새서 말씀은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그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말씀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들과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당시에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들과 어떤 속임수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상황들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 문화의 영향으로 이 성도들이 옛사람의 행위들을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보다 교회 성도들이 뭔가 듣기 좋은 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감동이 되는 말들,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먼저가 되는 그런 말들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마치 설교라기보다는 뭔가 인문학적인 강의나 어떤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들으러 가듯이 마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말들을 들으러 가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이들은 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나를 예수님처럼 신격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집도 팔게 만들면서 이제 어떤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을 깨지게 만들고 어떤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속이고 또 유혹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었죠. 그리고 술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술집에서 시끌벅적하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길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봤더니 알고 보니 교회 성가대 회식을 술집에서 하는 경우를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남자들끼리 욕을 하면서 막 축구를 하고 있길래 아이고 뭐 저렇게 욕을 하지 하면서 봤는데 그 위에 달린 현수막에는 무슨 교회 수련회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어떤 택시 기사님은 택시를 이렇게 운행을 하면 손님들을 태우는데 그 손님들 중에 타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 욕, 자기 교회 장로님 욕, 자기 교회 집사님들 욕, 자기 교회 자매님들, 형제님들 욕을 막 하면서 타는 승객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님이 그런 승객들이 너무 많아서 참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마음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택시 기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들 또한 여전히 이 거짓 가르침, 이 속임수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교회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옛사람의 행위로 돌아갔듯이 지금의 교회들에 또한 이 옛사람의 행위들을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제가 학창 시절에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착한 학생이네. 좋은 사람이네. 좋은 학생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이 성경 말씀과 실제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즘에 좀 이렇게 자기계발서 서적들 중에서 이제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주식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가가 했던 말인데 이 1998년에 그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이런 졸업생들을 상대로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고용할 때 총 3가지를 살펴본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지능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떤 선도력이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영어권 국가에 있는 조직에서는 이 인테그리티라고 부르는 영어 단어를 매우 중요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테그리티를 제가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진실성, 그리고 나뉘지 않고 완전한 상태다, 또 온전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국 영어권 국가에서는 좀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핵심적인 것을 말하면은 이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다 일치하는 상태다. 이 복합적인 것을 뜻하는 게 이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감이 가는 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을 지켜나가는 건지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저희가 친교회 말씀 가운데 어제 저녁 예배 때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정말 일관되고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무너지고 그런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고 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나 또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움이 많았고 반성하는 것이 많게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 이 인테그리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편 15편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시편 15편 1절 말씀에서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하셨었습니다. 이 2절 말씀이 바로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입니다.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이 말씀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뢰를 주고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일관된 그 사람이 바로 인테그리티한 사람이다 라고 설교 말씀을 전하셨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옛사람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들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시편 15편 2절 말씀처럼 곧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의를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인테그리티라고 말하는 그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사람은 사랑의 옷을 입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과연 무슨 근거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고 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종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바로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이 새사람의 옷을 입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에 말씀드린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대조되게 이 12절 말씀 뒤의 부분들은 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새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 겸손, 온유함, 오래 참는 것, 용서, 그리고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법이 뭐였나요?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너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율법의 기본이자 근간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사랑의 옷을 입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4월 둘째 주에 이제 청년부에서 저희가 식사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식사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좀 뭔가 간이 세거나 이제 너무 좀 이렇게 짠 음식을 하면은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들이 먹는 그 입맛보다 간을 좀 덜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메뉴는 뭐를 해야 될까? 어른들은 좀 이렇게 좀 질긴 것들도 잘 못 드시니까, 또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잘 못 드시니까, 그러면 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뭘 맛있게 해드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최선은 뭘까? 이런 얘기들도 막 나눴어요. 그러면서 막 뭐 제육볶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또 비밀로써 뭐 이런 고기 볶음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말은 걱정도 하고, 우리 했는데 막 간이 짜면은 또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우리가 막 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웃기죠? 20대 청춘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어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싱겁든 짜든 맵든 뭐 먹다가 소화가 안 되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뭐 맛있게 먹든 그 사람이 맛없게 먹든 상관이 없겠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실 고백을 하자면 저희 어머님도 이제 집에서 음식 간을 좀 싱겁게 하십니다.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 입은 좀 덜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과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릴 때는 조금 철없을 때는 그걸 좀 잘 못 느끼긴 했는데, 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의 정성과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좀 싱겁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조미료나 어떤 MSG 같은 것들을 안 넣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게 만들까, 그런 것들을 안 넣고도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싱겁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구나, 참 매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정성과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제가 한 번씩은 좀 이제 공손하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어머님, 이제 소자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이 귀한 밥상을 받으니 제가 정말 감개무량하옵니다. 하지만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제가 소자 어머님께서 음식간을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참 제가 더욱더 맛있게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감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머님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공손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엄마 맛없어, 싱거워, 짜게 해줘 이러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꼭 이 공손하게 말하는 이 대사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맛없어, 싱거워, 짜게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마음만 상해요. 서로 위하는 건데, 어머님도 나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시고 장도 봐오시고 그 시간들을 써가시면, 소중한 시간들을 쓰시면서 요리를 해서 주시는 건데 막 짜다, 뭐 싱겁다, 뭐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만 상해요. 우리가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에 청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음식들을 교회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참 더 신경 쓰게 되고 우리가 더 준비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해보고 또 이렇게 섬겨보는 게 참 우리가 또 교회 어른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어른들에 대해서 한번 사랑하게 되는 거고, 또 2주마다 매번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그 자매님들의 밥들과 또 따뜻한 그런 음식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2주마다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또 그 자매님들의 또 정성과 노력들을 정말 그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그 사랑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래 정말 항상 기뻐해야지, 정말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라고 그런 생각들은 하는데,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또 반성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을 찾아가 보면은 많은 심리학자들과 또 상담가들은 이 감사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감사일기와 같은 처방을 우울증 환자들에게 줘요. 우울증 환자들이 막 밖에도 못 나가고 무력한 모습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 감사일기를 써봐라. 너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어떤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지 적어봐라. 그럼 실제로 그 감사일기를 적어보면서 우울증이 호전되고 치료가 되는 환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만큼 이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서 이 화평에 이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효과들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이 감사라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들과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들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혹하게 되죠. 근데 100억을 받으면 그 다음날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 100억을 받으실 건가요? 아무도 안 받겠죠.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가 이 100억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0억을 받지 않는 겁니다. 100억을 받아도 우리가 내일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100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Better Than Life라는 이제 영어 가사를 가진 찬양인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비추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줄게.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해. 라는 가사입니다. I can't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 라는 영어 가사인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임을 알기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지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 옛사람들이 입는 그 옛사람들의 행위들과 같은 그런 올드한 옷들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인테그리티라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옷을 입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억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상입니다. 신상.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소문난 유행이에요. 이 옷이. 인테그리티라는, 좀 이름도 좀 그럴듯하잖아요. 뭔가 명품 같잖아요. 인테그리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하는 그 옷을 입고 사랑의 옷, 그리고 감사의 옷,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품이자 신상입니다. 그 옷들을 여러분들이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명품을 입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 또한 정말 이 고백과 같이 정말 주님, 제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제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새 사람으로서의 옷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그저 읽고 치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다양한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들과 같은 책들로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달콤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는 속임수를 쓰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가 가는 평판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다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더 안 좋은 평판과 더 믿지 못할 그런 이미지를 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가 또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3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이 사랑의 옷과 감사의 옷과 그리고 이 인테그리티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옷들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시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